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퍼포저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느덧 6월 28일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지금 바울은 어제까지 나왔던 그 내용에서 이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뭔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이유를 대는 그러한 변명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바울에게 태클을 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느 곳에나 가든지 간에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바울 여기 와서는 엄청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본인이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했는데 교회 지도자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출신 성분이 다른 곳에서 어디 종 아니야?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를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알죠. 또 우리는 이 표현을 저희 교단에 있는 친구들은 어른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어요. 왜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 예수의 종 사도 이초성 목사님 본인을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가지고 바울 그때는 지금처럼 SNS나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지역을 옮기면 충분히 자기 이름도 바꾸고 나이도 속이고 이렇게 자신을 제2의 인생으로 속여서 사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노예 출신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바울을 헐뜯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 노예 아니다. 내가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그러한 사회 제도 가운데 노예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이다. 내가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그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나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지 나는 누구의 종이 아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출신 그런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막 그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정통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정통파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필하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자들,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보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직접 보냈다라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단어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사도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에반게리온 보면 이 사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이 뭐지?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태클 거는 데는 예수님을 안 봤잖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렇게 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은 만났어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 모든 것들 너희들 다 알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혹은 유대주의자들, 자기를 계속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아니잖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야? 이방인들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인 사람들,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나 아니야. 성령 받았잖아. 그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는 건 증거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어줘야지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사도라는 것을 확실히 도장 찍은 것을 인정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아니겠어? 너희 지금 성령 받았잖아. 너희 교회가 섰잖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초동 목사님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너희에게 내가 사도로 인정받은 것, 인친 것이 너희가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 나라고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아내를 데리고 나도 여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요, 이동하는 곳마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이라는 단어도 우리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기 물질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 값도 본인이 내고 호텔 예약도 본인이 하고 숙소 예약도 본인이 하고 식사도 본인이 사고 본인이 그곳에서 지하철비 버스비 다 내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티슈 비용도 본인이 내고 다 해서 전도를 하는데 이 바울은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이 텐트를 만들어 갖고 팔고 장에다가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일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지원받으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본부로부터 후원받으면서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나도 선교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 나와 바나바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상식적인 예를 들어요. 7절에 보니까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나라에 국방의 의무를 지는 우리 군인들 있죠. 우리 군인 선생님들 다 나라에서 지금 월급 받고 있죠. 지금 우리 경원 선생님 본인이 돈 내고 군대 가 있지 않죠. 문지훈 선생님, 우리 환희 선생님 군대에 가서 본인이 막 적금 들어서 나라에 돈을 내면서 군 생활하지 않죠. 나라에서 이 월급을 받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이건 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자기가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소를 기르고 그 우유를 누가 먹지 않겠느냐. 일을 하고 당연히 거두지 않겠느냐. 여러분 버전으로 해볼까요? 라면을 누가 끓이고 누가 먹지 않겠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라면 끓여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걸 왜 그렇게 하냐.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절에 얘기한 게 너무 인간적인 얘기를 했니? 너무 세상적인 얘기를 한 것 같니? 성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구약에 모세 율법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 일하는 소에 그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가 저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할 때 곡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서 일을 하지,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면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하신 거야.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10장 9절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 어디 가서 굶어라 이게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도 아버지의 일을 하면, 네가 복음을 증거하면 네가 그것이 일한 것이 돼서 마땅히 받을 것, 너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9절에 그 소 이야기는, 모세율법에 나온 소 이야기는 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지금 수련회를 준비하는 곳곳에 있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셀장들, 임원들, 교사들, 우리 전도사님들,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주의 일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니라 세상 일을 많이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남들보다 우리에게 소출이 2배, 10배, 100배 많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려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 그러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는다고, 옷을 공급받는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공급받는다고, 자동차를 공급받는다고 이것을 과하다 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나만 잘났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아. 내가 너희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썼는데, 증거했는데, 사실은 너희들에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물질까지 다 받아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허락하신 아주 극히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쓰지 않은 것은 왜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번에 평화통일 기도성회가 있었죠. 보통 그런 큰 집회를 하면요, 그 교단에서, 그 집행부에서, 그곳에 강사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집회 때 보시죠. 그럼 강사 목사님, 그럼 그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려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고 마땅한 거고 성경에서도 옳다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하고 그곳에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단에서도 이야기했어요. 나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단에 섰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시험 든 자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려서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배웠죠. 민수기 할 때.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14절을 우리 큐티하는 분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 있죠.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수련회를 위해서
재밌는 기구들을 만들고 공과책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간식을 만들고 막 준비를 해요. 그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수련회 와서 맛있게 먹고 놀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교제하고 하면서 마음이 확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친구들도 전도할 때 그 친구들이 와서 그냥 축구 한 게임 재밌게 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련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가 교회에서 교사하느니라 저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남들이 1배, 2배, 3배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도 내가 당연히 거둘만 했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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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없는 은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너무 하다 보면 또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직분에 맞게 충성 봉사하다 보면 나만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챙기지 못하는 것 같고 세상에는요 이렇죠. 야, 왜 네 권리를 다 안 써? 바보처럼 그렇게 자기 거 다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음식도 조금 남겨놔요. 이 밭의 수출도 싹싹 긁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흘리면서 가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누구 건데요? 그 밭주인 거예요. 권리를 조금씩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학생들 이해되나요? 우리 원피스 보면 오뎅이 막 춤추죠. 매일 나서 춤추죠. 왜 그랬어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스포츠계에서도 우리 김연경 선수 식빵 언니라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인신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꾸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진실이 다 밝혀졌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도 거기에다가 댓글로 다 진실을 밝히고 막 대응하고 같이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팀워크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였어요.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를 위해서요? 팀워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앤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도 여가는 하루가 되자 모두 다 화이팅! 수리하세요.